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하나님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였거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시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함께 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니 나의 몸과 나의 맘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문진수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의 은혜를 있는 힘 있는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의 어깨를 짓눌렀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마땅히 구할 것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존전에 서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가진 힘이 하나님에 의해 컨트롤될 수 있는 온유한 마음 주옵시고 교회에 와서는
우리의 세속적 가치관에 기반한 모든 일은 다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심에 듣는 마음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세우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모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조그만 나라가 수십 년 동안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동서로, 지역으로, 세대로 갈리고 남녀, 빈부, 여러 계층으로 분열되어 네 편 내 편 서로 자기들만 잘나다고 싸우기만 하니 많은 국민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하는 자들이 이제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뵙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친교 주일입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또 식사하시고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 식구들끼리 친교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장 구역 강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좀 흐트렸던 마음들 바로 잡고 또 헌신하는 의미에서 또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이 잘 서 계셔야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온전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는 이제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합니다. 8월 16일부터 우리 구역 예배 잘 모이셔서 드리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또 수요 오전 중보 기도회는 9월 4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이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있습니다.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그 게시판에 붙여놨으니까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카자흐스탄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전송님들에게 작은 간식 선물을 1층 로비에서 준비했다고 하니까 가셔서 지나가시다가 만나시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 구역은 진해 1구역, 진해 2구역입니다.
목회자 소식은 이번 주에 민동주 목사님 우리 휴가 기간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일들은 다른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한두 달 동안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또 많은 여름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우리 보고 및 또 감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때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헌해 주셔서 귀한 행사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죠. 네, 중고등부는 아까 보신 처럼 저 정도는 해줘야 애들이 뛰어요. 그래가지고 개교에서는 참 이렇게 수련하기가 옛날하고 다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경남 지방에서 연합으로 이렇게 좋은 수련회 마련해 주셔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잘했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조 후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가까이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절 한번 봐도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영광이 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새겨 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쉬우세요? 안 아쉬우세요? 네, 저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야지 힘이 나는데 아쉬워도 이제 안 할 겁니다. 오늘로 이제 요나서를 정리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마음에 새겼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왜 요나의 선포가 계속되어지도록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공중에서 예언하는 선지자였죠. 선지자였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선지자는 아니지만 늘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있지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마땅한 일이겠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지도 보여드렸던 대로 니느웨로 가면 육로로 885km 정도, 한 2달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굳이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4,000km가 되는 거리를 항해를 하고자 작정하고 떠납니다. 이게 완전히 도망, 작정하고 가는 거죠. 1년이나 걸리는 거리를 떠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냥 가게 하지 않으셨고 불러 들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깨닫고 귀로든 마음이든 들을 수가 있지만 그것만 없어서 문제인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66권의 말씀, 한 권의 성경을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떠나서 또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한 권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다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믿고 말씀과 씨름하셔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어려움을 당하고 말씀을 못 깨달았을 때 고난을 겪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요나를 통해서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드디어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죠. 가서 우리가 이제 4장까지 다 봤기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 말씀은 그렇게 은혜스러운 복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도 전할 수 있는데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했던 이유가 우리가 4장 끝까지 보니까 왜 이랬는지 알겠죠.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아서는 걸 보면서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었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복음도 적극적인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단순한 복음, 약간 저조에 가까운 복음을 이게 전한 거죠. 복음은 복음이죠. 맞는 말씀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진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 포기하셔야 안 포기하세요? 안 포기하시고 뭐를 예비해 주셨다고요?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은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요나의 마음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미운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저 인간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었는데 옛날에 저 인간은 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아까워. 같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천국에서 저 인간을 또 본다고?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사람이 있죠, 우리 마음에. 그런데도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는 최선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 안에서도 구원받는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품는다는 건 요나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많은 사람들, 앞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냐, 어찌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랴 하시는 그 마음을 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나서가 끝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후속편을 나훔서를 통해서 주고 있어요. 저도 그 요나서를 보면 끝 마무리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믿었는데 그럼 어떻게 잘 살았는가, 아니면 요나는 어떻게 됐는가,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끝나셨어요. 그런데 요나서를 넘기다 보니까 미가서가 나옵니다. 미가서 7장을 넘기니까 나훔서가 나오는데 나훔서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라고 하면서 니느웨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은 요나가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한 지 100년 정도가 흐른 시대예요. 나훔의 시대는 요나 이후로 100년 정도가 흐른 시대에 그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으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다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니느웨에서는 창세기 10장 11절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있었는데 함의 자손 중에 용사라고 하는 니므롯이 있어요. 니므롯이 있는데 이 니므롯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도시를 세웠어요. 도시의 선구자예요. 그 중에 세웠던 큰 도시가 니느웨라고 나와요. 니느웨의 첫 시작은 창세기 10장 11절에서부터 언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 시대의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커졌는지 성벽의 높이가 30m고요. 둘레가 13km예요. 성벽의 이 폭은 얼마나 넓은지 그 성벽 위로는 6대의 쌍두마차가 동시에 지나갈 정도로.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창원대로 수준이에요. 창원대로 수준이 성벽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이 견고하고 넓고 부유한 성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니느웨 성은 이렇게 니므롯에부터 지었던 이 도시가 이렇게 발전해서 요나 시대 때는 가장 아수르에서 부유한 도시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에는 죄가 없어요. 풍성함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죠. 풍요로움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 없는 풍성함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능력 따라 모으고 또 때로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 섬기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의식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되 우리는 죄와 함께 섞였던 부요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어렵죠.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깨끗한 부자가 있냐고. 거의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해도 부자 될 수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죄와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 길이 어렵죠. 그냥 죄와 타협하고 가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니느웨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 도시가 너무 부유했습니다. 너무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니느웨에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잘 살았지만 니느웨는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철저한 회개와 은혜로 유예가 되는 거죠. 그렇으면 그 이후로 잘 살아서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의 연약함이 그렇지 못하죠. 또 다시 그 풍요로움 속에서 그 회개와 그 금식의 은혜를 까먹었던 다음 세대들이 100년이 지났으니까 세대가 벌써 두 세대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대들이 다시 그 풍요로움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0년이 흐르는 그 사이에 나훔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니느웨에 경고를 주시고 계시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선교가 된 지 첫 시작을 학자마다 조금 연도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1884년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때 1884년에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 2024년인데 몇 년 지났습니까? 140년 정도 지났어요. 니느웨에 마치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지 100년이 지난 니느웨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어온 지 겨우 14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니느웨와 다를까요? 니느웨보다 더 나을까요? 마치 만약에 니느웨와 같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실까요? 니느웨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회개하며 금식했던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오늘 멸망의 경고를 다시 받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고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팔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 성은 어느덧 잘 살고 부귀와 부강한 나라 그 도시가 됐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전쟁하면 이기니까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복을 했습니다. 피정복자들이 피를 흘리고 괴로워하고 신음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그 니느웨 성에는 이제 회개와 금식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휙휙하는 채찍 소리, 병거의 바퀴 소리, 뛰는 말 소리, 충돌하는 기병 소리, 번쩍이는 칼,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잘 살았지만 그 도시는 피의 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나와 상관없으면 어떤 사람이 아픔을 당하든지 죽어가든지 굶고 있든지 아파든지 상처를 받든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다릅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신경 쓰지 마. 저거 신경 쓰면 골치 아파. 지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런 감각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냥 눈 감아버리는 시대가 아닙니까? 양심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닙니까? 이웃의 아픔에 우리가 눈 감는 시대가 아닙니까? 니느웨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그 안에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진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더 많이 나오는 시대인데 속고 속이는 시대,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마치 처세술이고 능력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주는 것도 받지 말고 주지도 말라고 하는 이 시대에 니느웨보다 더 낫습니까 우리가? 니느웨는 포악과 탈취가 가득했습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고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되고 한도 끝도 없이 쌓아야 안심이 되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지 않다면 우리도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40년이면 100년이라 치면 100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나훔이 이 시대에 여기 살아 계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니느웨의 죄가 그런 피의 성과 거짓과 탈취와 포악뿐만 아니라 주술을 섬기며 마술을 부리며 음행이 넘쳐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원 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창원이 유명한 도시래요. 저기 시내 가면은 얼마나 여기가 대기업들이 많은지 접대하고 비즈니스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저쪽이 타락한지 모른대요. 여기만 그렇습니까? 뭐 다른 지역은 안 그렇습니까? 곳곳에 가는 데마다 전단지, 뭐 유해 막 전단지, 막 이상한 전단지가 길바닥에 널려져 있는 거 여러분 한두 번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머 저런 게 있어, 애들이 보면 큰일 나겠다. 지금은요, 애들 다 보고 다 밟고 다니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종교는 반드시 불건전한 신비주의와 성적인 타락이 같이 맞물려 들어와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을 보면 물질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고요, 자기를 정상이 아니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포장을 해요. 영적이다,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 무슨 뭐가 있다. 그 결말은 항상 성적인 타락으로 드러나죠. 감옥도 가잖아요. 아니, 교주가 10년씩 성적인 문제 때문에 감옥을 갔는데 거기가 더 모여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거를 박차고 나와도 부족할 판인데 끝까지 기다리자 돌아오시리라 무슨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런 문제가 있는 데는 절대 여러분 접촉해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돼요. 왜요? 먹음직스럽거든요. 유명 기독교 단체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아이합이라고 있는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마이크 비클인데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명과 10여 년에 걸쳐서 성적인 문제가 있었는 게 드러났어요. 근데 그 아이합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예요. 국제 기도의 집이에요. 그가 항상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자기네 교회는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자랑했어요. 집회 때마다 예언, 은사, 귀신 쫓임, 직통계시, 대부흥, 대추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자칭 사도라 하며 온갖 기적과 사는 다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예언해 줬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문제가 되고 저는 그걸 가짜로 보느냐? 자기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왜 자기한테는 안 들렸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해주고 예언을 해주는데 정작 내가 자기 자신이 죄의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그 사람이 하는 예언과 그 사람의 기도가 과연 진짜일까요? 그가 보였던 많은 능력들은 저는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여도 그런 데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술에 불과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보여서 그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죠. 자기는 누릴 걸 다 누리고 다녀요. 할 걸 다 하고 다녀요. 가장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가 보여준 것이 3000년 전에 니느웨에서 보여줬던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붙들고 의지했던 마술과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술 같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미모의 음료와 음행에 빠졌습니다. 거기가 진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을 보여준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받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가 가짜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 자신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은 회개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 성은 듣지 못했어요.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 예언해 주는 것, 저는 그거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능력이 드러난다고 진짜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 죄와 씨름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둥켜 안고 고민하며 씨름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인 거죠. 사람들이 보이는 능력에 너무 연연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목회자로서. 제가 새벽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제가 목회할 때 계셨던 알던 집사님이나 권사님, 다른 데서 알던 가끔 저한테 영상 보내주세요. 이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어떠세요? 내가 볼 때 다 문제가 있는 목사님들 걸 그렇게 많이 들으신다니까. 이상해요. 왜 꼭 그런 것만 듣는지 몰라. 제가 볼 때 좋은 목사님도 많이 계신데 꼭 그걸 좀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 보면 여기 이 계통하고 비슷한 분들 막 대단한 영적인 거 막 강조하는데 실제로 뒤로 보면은 본인들 하나도 거기에 합당하지도 않는 삶을 살면서 겉으로는 엄청나게 영적인 것처럼 하는 그런 거에 너무 심취해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오늘날 왜 교회 전도의 문이 닫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저렇게 좋아지는구나,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걸 봤다면 본인도 달라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변화되지 않고 싶겠습니까? 본인도 성장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오고 싶겠죠. 같이 가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모나고 부족하고 강팍하고 성질이 있고 당연히 질서를 지키지 않으며 당연히 이웃에 관심이 없으며 포악하게 살며 죄 가운데 살며 때로는 음란하게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큰 능력은 내가 변화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는 다른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다른 능력을 갖게 하셔서 회개가 없는 다른 능력을 선포하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지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보여주기에 급급한 능력들은 마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진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지속되지 않으면 죄가 지속되는 거예요. 회개가 멈추는 순간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큰 능력을 받았다고 죄가 멈춰지지 않아요. 그랬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 죄랑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야겠죠. 그런데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단체에서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왜?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능력인 줄 알아. 그렇게 능력 있으면 막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 아니죠. 능력 있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라면 막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육체적인 능력이 탁월하면 막 살아도 됩니까? 그런 거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위에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100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다시 돌아간 니느웨에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받았던 큰 은혜, 옛날에 헌신했던 그 큰 헌신,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50년 전에 했다고요? 50년 전에 다시 심판의 말씀이 내려온다니까요. 100년 전에 회개했다고요? 금식했다고요? 니느웨에 그 사람들은 다 이제 갔겠죠. 그것을 모르는 세대에는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고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돌이켜서 너희들을 멸망받지 않게 하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지 못한 세대는 다시 한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을 100년이 지난 나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니느웨가 잘 되길 바랬죠. 잘 살았으면 너무 좋았겠죠. 부유함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잘 살았을 거예요. 더 강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찾아오는 거죠. 가장 위대한 예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언 잘 안 하는데 오늘 예언해야 돼요. 회개하면 살고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은요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응답을 못 받아서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너무 많은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듣기 때문에. 회개가 지속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도 지속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척하는 것, 회개한 척하는 거에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와 진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척을 합니까? 믿는 척, 능력 있는 척, 회개한 척을 해요. 나홈의 메시지가 다시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믿음과 구원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끝까지 가야 완성이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그들은 나는 모르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 눈과 귀가 항상 머물겠다 한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의 기도를 듣겠다 말씀하신 적 없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어디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 떠나서 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춰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랬지. 능력 있는 자의 기도, 부유한 자의 기도 들으시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부유한 자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능력 있는 자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희의 삶의 터전을 고쳐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있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춰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사한 그 땅, 우리가 속한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선포 뒤에 100년 후에 똑같은 선포를 또 하셔요. 그때도 니느웨가 100년 전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었다면 하나님은 또 유예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듣질 않았어요. 모르겠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뭐가 있겠냐. 인생 한 번일 뿐인데 듣질 않았습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요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4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결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요나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변화되었습니까? 선조들이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발을 밀고 다니면 가시가 박혔던 그 교회 마룻바닥, 냉난방이 되지 않았던 그 교회, 피가 늘 샜던 교회, 작았던 교회, 지하교회에서 아기들을 업고 다니며 우리가 하나님께 밤을 새며 기도했던,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그 마음이 지금 오늘날 있습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140년 전에 그렇게 뜨겁게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했던 그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나움 선지자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니느웨가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선포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돌이켰는데 우리에게 생각해 볼 여지를 주는 거예요.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복음을 듣는 자마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특별하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자기네들이 죄인이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거든요. 교회를 채웠거든요. 그 말씀이 제일 복음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난 죄인 같지가 않고요. 여러분 죄인 같습니까? 스스로가? 죄인 별로 안 같죠? 이래서 망하는 거니까.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죄인 안 같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말씀과 씨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난 죄인이 아닌데.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죄인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요나 선지자가 외쳤던 회개의 선포가 100년 뒤에도 계속되는 이유예요. 그 선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안 무너졌지만 불건전한 교회도 많아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키신 교회냐? 회개의 눈물로 나를 낮추고 말씀과 씨름하여 기도하는 교회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나와 관련된 니느웨 성에 선포된 메시지를 이제 다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의 반응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금식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말씀과 씨름한다면 오늘날 이렇게 타락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 백성, 살려주시는 백성, 살려주시는 교회, 살려주시는 가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시대에 밝은 빛으로, 밝은 하나님의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지나치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가
살기도 하며 죽기도 하는 말씀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씨름해야 되며 눈물을 흘려야 되며 회개해야 되며 금식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드러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경솔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낮추고 회개하며 말씀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나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깨우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한 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며 아버지와 싸운 후에 이긴 후에도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신갑주를 벗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키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말했지만 책임지지 못하는 우리의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말한 대로 믿는 대로 읽은 대로 들은 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거룩하여 짐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온전한 삶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그 어찌 시발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오를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하나님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깨끗한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이기심과 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산함과 또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우리의 정성과 뜻에는 하나님 거룩함과 온전함과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만함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의 기도와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정이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며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풍성한 일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또 9월을 맞으며 우리가 많이 육체가 연약하여졌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성도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물을 드리며 또 생일 감사로 주일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특별 선교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능력보다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드리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며 말씀으로 씨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거듭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